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지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얻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성장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줄 뿐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 고통을 덜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쭤보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내 외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든 예스든 항상 선한 대답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항상 예스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노는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는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항상 정답이고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으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님 뜻 앞에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다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인정받게 해줍니다. 믿음은 사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믿음은 이방인이었던 나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원수간이었던 나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해주고, 믿음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자가 되게 해줍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 안에 잘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도 그걸 강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신세가 됩니까?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보여주잖아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였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믿음의 자리, 제자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은요, 곧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지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내 신분은 벗어지고 예수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긴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단절은 곧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합니다. 누가요? 너희 자신이.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되돌아보라, 성찰하라는 뜻이고, 그 후에는 확증하라고 합니다. 확증하라는 말은요, 시험해 본 결과 너 스스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스스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그 결과 자신 있게 나는 진정 믿음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왜?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하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가 뭘 의미하겠어요? 첫째는 너희 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말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일상의 말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요, 인격의 증거요,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말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말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과 생각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품은 사람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것으로 살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사실을 잘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전부 점령하시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내 마음 안에 충만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야, 내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면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으로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대충 믿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하게 되어 있고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하며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행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실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려면 내 행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되어야 하고 내 행실이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내 행실 자체가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고 할 때 내 행실을 보면 그래도 알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행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하고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장 안타깝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는 넘쳐났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제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안에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 그들의 많은 재물을 향하여 헛된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와 재물은 너무 많이 드려서 여기 하나님이 나는 배불렀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분향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의 실제적인 행실 속에는 악이 가득했고 그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들의 많은 기도도 듣지 않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 2절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행실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죠. 예수님과 단절된 삶, 헛되고 낭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헛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신앙이라 해도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건 헛된 신앙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내 말, 내 마음, 내 행실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진심으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해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 경고하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행실 속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 속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도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빛교회도 더욱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예빛교회 소속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실 속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지를 항상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할 만하게 살아가는 저희